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이 하나 내렸습니다. 동성 커플, 남자와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부부의 합당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판결을 내린 것은 앞으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약 200만 목표로 해서 모여서 이 동성혼이 합법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는지 이것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모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세상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세상과 성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을 다룬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 세 개의 구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교회에 다니면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 속한 사람이냐? 너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영생.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 또 하나는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즉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세상에 어떤 변화나 도전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면 전부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영생이 있으면 그 영생 안에 기쁨이라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영생과 기쁨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과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멸하는 그런 전략들을 꾸준히 구사해 왔습니다. 그런 사회 환경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기록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 속성은 똑같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황당하고 어려운 문제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반응과 공격이 나오는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지, 이 가운데도 현실적인 설명, 현실적인 대안들을 성경에 또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뭐냐. 또 하나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기도가 답이다. 만사가 기도가 대안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50%는 맞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 50% 맞아요. 기도가 모든 게 답이고 키면 하나님 말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50%예요. 50%. 그런데 흔히 세상 속에 위기를 만나면 기도 쪽으로 피해버려요. 기도가 대답이다 하고 다른 거 다 눈 감아버리니까 기도 쪽으로 피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만큼 중요한 것, 말씀에 입각한 사고, 생각.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 이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자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합시다. 그 전에 생각을 해라. 생각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들어있고 삶의 지침들과 방침들, 규칙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말씀에 굳게 서서 너의 신앙을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이 자주 나오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드로후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는 언제나 우리 삶에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굳게 붙들고 위기 상황에 처해야 되면, 개인적인 위기든 국가적 위기든 신앙의 위기들 만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랬는지 먼저 말씀에 입각한 생각에 서서,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해라. 이것이 대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은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는 가르침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말하고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해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현실에 직접 대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대신에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로 도망가는, 기도의 세로 도망가고 어려운 세계를 피해버리는 이런 성향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하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 생각이란 것도 잡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 뭘 안다는 말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본질, 세상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본질이 뭐냐? 세상의 본질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 아는 것,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본질도 알아야 된다. 세상관이 명확해야 된다. 세상관이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해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예수 믿으면 세상 속에 내 위치가 뭐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자세가 자기 신분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 소속, 그리고 세상의 본질. 먼저 아는 것, 뭘 알아야 돼요? 뭘? 두 가지를 딱 말하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얘기지요. 소속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냐? 주일날이면 예배 참석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된 사람, 우리 서정교회에 등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또는 생각하기를 불신자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기독교인 성도,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런 진리들이 신약 성경에도 취하는 기본적 성결 조건입니다. 그를 내 정체성, 내 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을 가져야 돼. 내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이 자리에서 내 신분이 뭐냐?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는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요. 속에 영생이 생겨요. 영생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 이렇게 독특한 생명, 하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의리할 자를 내가 알고, 나는 누구를 믿는지 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한 세상을 살았는지 안다. 내가 의지할 분을 나는 또렷하게 안다. 내 신분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줄 아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 말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 나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 이것인데 지금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걸 감지하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을 여기 정확하게 알면 겸손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됐다.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현재 악한 세상에서 뽑아낸, 구별해낸 사람, 이 악한 세상 무리들과 다르게 살려고 구별해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소속이 등기 이전한 사람. 신분이 호적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전에는 여기 살았는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옮긴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사람. 그것을 느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는 것 인식을 한다고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에 관해서. 온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고, 두 번째, 온 세상은 세상 상태에서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에 놓여 있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세상관이에요. 세상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교회 말고 그 곳에 가면 꼭 행복 있고 즐거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세상적인 그 문화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거기만 나가면 내 모든 비전과 꿈을 다 달성하지 않는 아름다운 아주 무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관해서 또렷하게 언급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상 관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선 아주 딱 그어놨어요. 이건 넘어가지 말라고 경계선 그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표현해놨어요. 자기 소속과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 만든 세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세계.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형의 가치관, 생각, 사상의 틀이에요. 이런 가르침에 기초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악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한다.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철저하게 사악한 자의 선악에 놓여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관,
사도들이 말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뭔가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함께 망합니다. 함께 충격을 받고 망합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변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언제나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약간 발전하고 약간 선행이 갔다가 언제나 원위치로 돌아와요. 세상의 본질로 돌아옵니다. 악의 권세는 얼마든지 외적인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모양으로 문화 예술로 얼마나 포장해서 아름답게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외형적인 약간의 변모가 있고 문화적인 변모가 있어도 이 본질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없는 속성이 들어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변화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데 언제나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약간 좋아진 것 같다가 사단의 속성으로 바뀝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은 사단과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상태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미래는 심판과 멸망에 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이런 악한 자의 모양새, 더욱 악하여지는 모양새로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좋은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갈수록 악해집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때도 그렇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8명 빼놓고. 그때처럼 예수님 오실 무렵에도 그렇게 죄악이 난무한다. 세상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이 기대를 아예 접어야 됩니다. 문화 발전이 있어요. 기계에 있을 컴퓨터 발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더 좋은 성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는 악이 들어있어요. 악이. 악하고 세상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굴러갑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선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나 악이 세상의 전체를 통제합니다. 악은 분명히 있고 그 악이 최절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최절정에. 그때가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심판.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계획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절대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결벌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소도사처럼 어디 들어가거나 에이 서러운 세상 더러워서 못 사는 거다, 그냥 다른 데로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했는데 그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소속을. 여기 뭐 소속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 하나님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 많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그분이 나를 세상에 구별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분 아들 딸다우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행동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소속을 가지고. 소속이 분명할 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알면 거기에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악을 억제하는 견해, 악이 억제하는 견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행실을 올바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바뀝니다. 기독교 단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실패해요.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되고 10년, 20년, 50년 지나면 언제나 다시 원위치로 세상은 언제나 다시 제자로 돌아가요. 아무리 정치개혁, 경제개혁해서 한때는 막 기독교 문화고 꽃피는 세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다시 세상 원위치로 돌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직장과 자기 가정이나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면 그것 자체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한 가지는 국률의 계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사는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정도 가면 주님의 심판이 이 나라 민족이 임할 것 두렵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죄악이 한계가 같아요. 한계. 예레미야야 너희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해라. 이 백성의 상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기도가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망하고 포로가 잡혀가더라도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망하도록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구성으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세상의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십니다. 영생 다음에 나온 기쁨을 충만케 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쁨,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극복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쭉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속과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속해 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존재하죠. 이 두 그룹 사이에 영적인 대충돌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요. 그 전쟁터가 어디지요? 큰 두 그룹이 꽉 매일 부딪히는데 그 전쟁터가 우리 생각, 우리 관계, 마음, 우리 활동 전체 영역. 생각과 마음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소속을 또렷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위기 때 말씀에 입각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생각.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답이다. 50% 맞고 50% 틀리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그 입각한 생각에 따라서 기도가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열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세상과 자기의 소속.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을 또렷하게 인식하면 거기서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그 사명은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억제하는 기능.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